이번 영상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주요 내용은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중간에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도 나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25장부터 31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만든 내용을 기록한 35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을 더하면 총 13장의 분량을 성막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총 40장 중에 13장이나 성막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만큼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성막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스라엘의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32장부터 34장은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모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현장을 보고 분노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하며 범죄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지파는 후에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35장부터 40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성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위치한 것과 그 성막의 설계를 알려주시는 것과 설계대로 성막을 건축하는 이야기 사이에 황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삽입된 것은 의미심장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성막의 설계도가 상세하고 또 이 성막을 만드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점차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성막 이야기 중간에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로 치닫게 될 후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능력과 공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 확인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었을 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바라신 것이지요. 이것은 모세 때의 성막을 모형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하얀 천으로 만든 휘장을 기둥에 쳐서 성막 뜰을 두르는 벽으로 만듭니다. 그 성막들 안에는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번제단이 있고요. 제사장들이 쓰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들 안쪽에는 성소가 있는데 겉으로 보면 돌고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막이라고 보기 어려운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의 벽을 이루고 있는 널판지들이 금으로 싼 것이라서 사방이 금으로 반짝이는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금촛대와 12개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상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금양단이 있습니다. 성소는 한 번 더 휘장막으로 가려져서 지성소라는 가장 거룩한 곳이 구별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의 모양을 재현해 본 모양입니다. 지성소는 그룹, 즉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휘장막으로 구분되어 있지요.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단과 12개의 진설병을 떡을 올려놓는 상과 그리고 등잔대가 있습니다. 성막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는 곳입니다. 노수로 만든 물두멍의 모형은 추측으로 만든 것인데 모세 때의 물두멍의 모양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도 출애굽기는 매우 상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서 성경 통독 안내 첫 영상에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 언약, 성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는 참 성전이십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텐트, 즉 천막의 형태로 세워진 성전, 성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만들라고 하신 성막은 사실 하늘의 참 성막을 보고 본을 떠 만들게 하신 모형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성막이 가리키는 참 하늘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전이라는 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이 나오죠. 우리는 평소에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는데 창세기 2장 10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그 다음에 동산을 적시고 그 강이 네 줄기로 갈라진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네 줄기로 갈라져 동산 바깥 땅으로 흘러가는 그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렇게 볼 때 에덴은 삼중 구조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었으며 우주적 성전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의 성막 역시 삼중 구조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 혹은 내성소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역은 성막의 뜰 마당입니다. 모세가 만든 이 성막에서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두 장소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첫째 강 비손이 흐르는 땅에는 금과 보석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성막의 중요한 물건들, 기물들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성소의 기둥들은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의 중앙에 위치한 7가지의 금촛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 동쪽으로 추방을 당했는데 성막의 입구는 항상 동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동쪽으로 추방하시고 에덴의 입구를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는데 성막의 입구를 가리는 그 특별한 천사인 구룹의 모양이 성막의 입구에도 그 천사 구룹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성전이라는 주제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동이 가능한 텐트, 천막 형태의 성막이었다면 다윗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는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예루살렘 시온산에 건축됩니다. 모세 이후에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금지된 불을 금양로에 사용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조가 들어선 이후에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범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은 대체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왕적 제사장의 역할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주전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예루살렘 시온산에 있던 제1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족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고 그들의 불순종으로 성전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 그 중심에는 성전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회복과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는 것이 구약의 예언서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시 지은 성전을 신학계에서는 제2성전이라고 편하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이때의 회복은 미완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의 말씀이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을 뿐 완전한 회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여전히 부분적인 자치권을 인정받았을 뿐 온전한 자유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제2성전 건물을 짓기는 했지만 온전한 예배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구원자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아론의 후손들과 다윗 왕조가 실패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허무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의 성막과 성전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하늘의 성전을 본따서 만든 모형에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참된 성전을 지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침내 완성될 온 우주적인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휘장막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두루 비치는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기의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구원 사건의 원형적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약 기원전 15세기경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출애굽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지요. 주전 6세기경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자유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예언자들이 예언할 때도 포로들의 그 귀한 모습을 마치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는 예수님과 많은 평행적 유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유아기 때 파라오 왕 때문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겪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에게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례를 상징하는 홍해바다를 건넜고 이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직후에 광야로 이끌려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계명을 하나님께 받았고 예수님은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의 성막, 살아있는 성전이 되십니다. 결정적으로 모세의 중보자적 모습이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깨어진 관계 사이에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진 관계로 들어가 중보하시며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구약의 모세는 장차 오실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참 실체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만 보지 마시고 설명을 들은 후에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분명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화이팅해서 다 함께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다.